만담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존슨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몹시 가난했고 제대로 학교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존슨은 다른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점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재봉일을 배웠고요. 17살에 그 배운 기술로 양복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구두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존슨은요, 이 구두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한 다음부터 자기 아내로부터 이 남편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밤마다 그 남편이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밤마다 그 와이프한테 배우는 그 글이 너무 재밌어서 그 학문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취미를 느끼게 되고 밤새워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테네시 주지사가 되고요. 상원 의원이 되고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까지 됩니다. 존슨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영토 그리고 숨은 보석이라고 하는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이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미국 17대 미국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 대통령은 현명한 한 사람 아내를 만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좋은 만남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평생의 귀한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였고 평생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또 한번 영적인 유익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 것,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절친한 동역자였고 친구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고요. 바나바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참 그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서로 너무너무 절친했고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왜?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그 키프로스를 지나서 버가에서 타이러스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데 버가에서 그 타이러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험악한 산맥이었습니다. 그 험악한 산맥 때문에 놀랬든지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에서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건 팀 스피릿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마가는 좀 유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여기서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는지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간다고 하니까 바울은 절대 반대한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품어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마가의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를 가를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들을 서로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와 더불어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1차 전도 여행이 갔던 키프로스, 구브로 지역을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도 또 전도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 바나바와 마가가 갔던 그 뒤를 쫓아갈 수 없으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가서 바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돼요. 바로 그렇게 가게 되면 처음 나오는 도시가 바로 더베 루스트라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 지역으로 바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이제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루스드라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아주 정말 신실한 동역자요, 제자요, 평생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그의 협력자였습니다. 어디서 만났다고?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자, 근데 한번 기억을 한번 덧입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10번 말씀드렸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 바로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지금 다시 바울은 복음을 들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복음을 들고 그곳에 다시 갔다는 겁니다. 대단해요, 정말.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도 감동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관원들로부터 돌에 맞아 거의 죽어가는 그 광경을 아마도 디모데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복음을 들고 루스드라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디모데로 하여금 내가 저 바울의 제자가 되겠다, 제자가 되기 원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루스드라에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한 곳에서 자기 평생에 가장 소중한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피 흘리기까지 헌신했던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동역자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절대 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두 가지 성도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 어떤 성도는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을 할 때 어떤 분은 정말 우직하게 말없이 한결같이 수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빚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같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헌신을 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이 좀 헤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헌신들, 애쓰는 것들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과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사실 친구가 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의 최대 정적이 누구예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왕자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왕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힘이 세지면 자신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는 건요, 아주 자기에는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끝까지 돕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가끔가다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친구가 잘 되면 내가 못 돼야 되고 내가 힘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정말 끝까지 다윗을 도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래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필요한 친구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살아갈 때 소중한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소중한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 정말 신실한 믿음의 친구, 동역자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좋은 친구를 많이 얻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될 때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잣집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못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요,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가난한 한 친구가 그 부잣집 소년을 구해줍니다. 그 후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한테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듣고 싶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소년이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소년이 아버지 이야기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가난한 소년, 그의 이름이 플레밍이었는데 그 소년을 도와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근데 그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이 그 페니실린을 가지고 가서 그 부잣집 아들, 정말 절친했던 친구를 도와주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오묘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진심으로 친구를 섬겨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진실한 친구를 그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친구를 얻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친구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면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얻기보다 내가 친구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면, 그래서 진실하게 친구를 섬겨주면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고 내 자신의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는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다 알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다 금방 압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는 내가 먼저 진실하게 섬겨주면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서 그래요. 이제 열심히 같이 성도를 섬기고 영혼을 섬겼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에 성도를 섬기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진실하게 섬기면 그 영혼들이 감동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채우자고 얘기할 때 무슨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제가 그래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값진 일이고 기쁜 일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좀 이렇게 좀 함께 같이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다시는 이 고통을 내가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를 키워가면서 다시 아이를 갖기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와 같이 그 생명을 잉태하는 데는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려는 기쁨이 있습니다. 꼭 그와 같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잉태하는 그 기쁨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일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풍성하게, 그 일로 정말 충만하게 그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는 수고가 있지만 헌신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인이 자녀를 품고 키워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을 향한 그 기쁨과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생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또 평생 지경,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 무시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무시아라는 곳에 있는데, 무시아에서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시아나 비두니아는 크게 말하면 소아시아에 속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비두니아는 갈라디아 지방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바울은 지금 어딜 생각하고 있냐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드로아로 가라고 얘기하죠. 드로아로 가라는 거예요. 드로아로 갔더니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니아로 오라 초청하는 환상을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는 건요, 지금 바울의 계획과 정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계획과 정반대가 되지만 지금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로 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닫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고, 비두니아로 가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과정이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이 환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흔한 방법은 아니지만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환상은요, 우리가 흔히 꾸는 꿈과 다릅니다.
이게 꿈이랑 환상이랑 이게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개꿈 꾸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근데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환상은 베드로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에게 늘 환상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환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아시아를 머무르지 말고 지경을 넓혀서 유럽으로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 전도팀에게, 선교팀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 복음을 유럽으로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내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물질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야 할 때 실패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땅 바로 맨 마지막 남쪽에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줄 땅인데 가서 보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들어가 봐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들어가 확인해라. 들어가서 확인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어땠다고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했고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들어가는 걸 포기해 버린 거예요. 아니,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힌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경을 넓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경을 넓혀야 할 때 넓혀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넓혀야 합니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경을 넓힐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2014년도에 제가 성도님들 같이 나누고 싶어요.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성도님의 비즈니스의 지경이 넓혀지고,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히려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얼바인 연합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경을 넓힐 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죠. 그 일이 뭐 단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동굴의 어두움과 두려움, 하나는 터널의 어두움과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 이제 누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들어갈수록 더 어둡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터널의 두려움은 다릅니다. 처음에 터널로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합니다. 그 스웨즈 운하가 있는데 그 스웨즈 운하에 수중 이 바다 밑으로 가는 터널이 있답니다. 그게 한 3, 4마일 정도 된다. 3, 4마일. 3, 4마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 4, 5km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5km나 되는 3, 4마일 정도 되는 그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은 가도 계속 깜깜한 터널입니다. 근데 터널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두워서 이게 지금 나올 빛이 있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빛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 터널을 나올 때 아주 찬란한 태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은 동굴의 어둠이 아니라 터널의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때때로 더 두려운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광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후퇴하지 말고 지경을 넓혀야 할 때 넓혀 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가라고 할 때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갈 때 주님 따라 약속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2014년도에도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얼반 열린 교회를 향해서도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실 때, 내 신앙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실 때 바라기는 우리 얼반 열린 교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귀한 동역자를 주십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내가 먼저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섬길 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섬기십시오. 좋은 친구, 동역자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경을 넓히라고 할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고생은, 우리의 고난은 뭐라고요? 터널과 같은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종착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정말 승리하시는, 이겨나가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라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넓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히라고 할 때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며 나갈 수 있도록, 때때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후퇴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